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예배 전에 예기치 않은 그런 거대한 산을 우리는 또 한 번 만났습니다. 멀쩡히 작동하던 컴퓨터가 갑자기 안 돼요. 답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를 20년, 30년 가까이 써왔고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알고 모든 일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보면 작은 일이고 어찌 보면 소소한 일인데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고 그 거대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산의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오늘처럼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산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의 실패가 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고요,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나고 있는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거대한 산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산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 거대한 산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실망의 산. 물론 이름까지 붙여줘야 할 만큼 좋은 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도 바로 이 실망의 산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처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손살에 쳤어요. 애굽에 가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디안을 떠나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물론 모세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낼 수 없다. 말 그대로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모세도 모세지만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지요. 바로는 모세의 이러한 행동이요, 너무 괘씸했어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근데 바로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세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아요. 모세의 괘씸함을 모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한 노역을 명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원망의 화살이 모세를 향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사명의 시작과 동시에 거대한 실망의 산을 마주합니다. 앞에는 바로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이스라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 초가에 놓인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자신의 모습도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실망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실망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갑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도 실망스러웠지만 자신을 그 자리에 서게 한 하나님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실망의 산 앞에서 실망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안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 제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만 믿으라면서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만 들어보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아요. 물론 모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쪽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이겁니다. 모세야, 실망을 거둬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실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입술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입술에는 늘 실망이 있어요. 지금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계속해서 실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실망스럽지? 근데 그 실망 내려놔. 그 실망 접어도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다. 모세는 실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언하는 분 아니죠. 우리 앞에서 괜히 있는 척 하시려고 허풍 떠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실망을 내려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유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말씀하시는가? 묵상하실 때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함께 오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더 넣고 싶습니다. 바로 더입니다. 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과 강하기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강하신 분이에요. 다 알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다 알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강하신데 그냥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 강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는요 강한 것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것은 뭘까요? 네? 돈. 원래는 맞았어요. 그게요 불과 2, 3년 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2년 전에. 근데 지금은 돈도 아니에요. 돈보다 강하게 나타났어요.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지금 이 시대에는 제일 강해요. 여러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는, 이 세기에서는 변함없어요. 미국이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 미국도 무릎 꿇힌 게 뭐예요? 온 세계가, 온 세계의 열강들이 코로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길을 못 펴요. 뭐가 제일 강하다고요? 코로나가 제일 강해요. 우리도 그 코로나의 강함에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코로나가 진짜 강한데 그 강한 코로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강합니다.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강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요, 강한 건 많아요. 하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강한 것 너무나 많지만 더 강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더를 기억하세요. 더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세 당시에 가장 강한 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있죠. 당시에는 바로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야, 이스라엘 안 보낼 거야. 그럼 그게 곧 진리였어요. 사실이었어요. 법이었어요. 바로가 말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애원하고 땡깡을 부려도 안 돼요. 바로가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야,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집 갖다 줬지? 집 갖다 주지 마.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주워다가 벽돌 만들려고 해요. 단 수량은 변동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가혹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로 해야 해요. 그 밑에 신하들 중에 바로의 그 말에 바로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그거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강하다? 바로가 제일 강하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바로 앞에 길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절대 권력,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바로보다 더 강한 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바로가 자신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 힘으로 모세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혔어요. 그 모든 사건 속에 바로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설 차례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보여주실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표현하실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강한 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이 강한 손이란 단어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에는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시 애굽에서 많이 사용하던 표현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바로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어 바로가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로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겠죠. 바로의 역사를. 그 바로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는가? 바로의 강한 손이 그 나라를 쳐 부수었다. 바로의 강한 손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표현을 쓴다고요? 바로에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가 강한 손이라면 나는 더 강한 손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다 설명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딱 떠올랐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로가 주먹이라면 하나님은 보자기라. 바로가 주먹이면 하나님은 뭐다? 바로의 강한 손이 주먹이라면 하나님의 더 강한 손은 뭐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바로가 주먹이고 하나님 보자기야? 그럼 모세는 뭐예요? 이 구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먹과 가위 누가 강해요? 당연하지만 주먹이 강하죠. 주먹 앞에서 가위는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뿐만 아니라 이 주먹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합니까? 뭐 사람들 그런다면서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냐? 자,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다면서요. 그죠? 이 주먹 힘의 상징이에요.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힘과 이 강함을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누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아무리 주먹이어도 가위는 이길 수 있을지언정 보자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 하냐? 게임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 법칙을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법칙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이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자꾸 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가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주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작고 연약해요. 초라해요. 무력합니다. 그래서 가위의 눈으로 세상의 주먹만 바라보면 진짜 이 세상의 대장은 누구예요? 세상인 거예요. 이 주먹이 왕이고 이 주먹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 바로가 그렇게 보였겠죠. 모세 눈에도 바로가 그렇게 보였겠죠. 가위의 눈으로 보니까 그 주먹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먹 위에 보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등장하면 제 아무리 주먹이어도 가위 앞에서는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가위를 짓누르고 괴롭힐 수 있겠지만 이 보자기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 표현 보시면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맨 끝에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손에 움켜잡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확 땅에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깜짝 놀라 손에 확 불어. 이게 뭐냐? 이 원어 가슴 쫓아오는 거예요. 뭐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뒤어버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야야 니네 빨리 가 쫓아낸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강하심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보다 더 강하십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실망을 내려놓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실망의 산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실망의 산이 얼마나 크든 하나님은 그 산보다 더 크십니다. 더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 한 가지를 좀 같이 읽고 싶어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읽을 거니까요, 이렇게 주보나 이렇게 메모 같은 걸로 좀 표시를 해두세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의 좀 마음에 새기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일편단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편단심입니다. 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일편단심. 근데 저도 요번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일편단심이 무엇인지. 일편단심이 뭐냐면 한자 그대로 풀면 이거예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뭐라고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그게 한자 그대로 일편단심이에요. 근데 그 한 조각의 붉은 마음 할 때 그 붉은 마음이 무엇인가? 변치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일편단심은 변치 않는 사람,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변할 줄도 모르고 변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 철학, 말, 했던 약속 다 변합니다. 어제는 이 말을 하고 오늘은 저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람을 찾으려거든 무덤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호흡이 있는 사람 중에, 숨 붙어있는 사람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변함없는 사람은 없다. 다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결국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기에 사람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소망이 아니라 실망입니다. 좀 너무 표현이 과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발견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도 포함이 되죠.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나를 보았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던가요? 아니요. 내가 나를 보잖아요. 거기 실망이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 누구를 보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구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실망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끼리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거의 나오는 주제예요. 예전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사역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할 때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목사를 그냥 아무데 말고 진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나 정말 닮고 싶고 정말 내가 롤모델 삼고 싶은 그런 목사님 곁에서 그 밑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리 귀한 목사님, 정말 와, 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가까이에서 보면 소망이 있어요? 실망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 목사님 존경스럽지? 아, 너무 존경스러워. 그럼 멀리서만 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실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편단심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일편단심, 하나님의 그 일편단심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이 말씀을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좀 묵상해 보잖아요. 약간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이 본문,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본문 중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출애굽기 지금 여기서 나옵니까? 아니면 창세기부터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나와요. 이미 창세기에서도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했다고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도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호와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을 약간 헷갈리게 약간 비틀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모세, 너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뭔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과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괜히 심술나서 비트신 게 아니에요.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녹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품? 일편단심의 성품.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논쟁이 있지만 다 제쳐두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당연히 알았다. 그런데 그들이 알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가? 따라합니다. 약속의 여호와. 약속의 여호와. 자, 그들도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호와를 알고 믿었는가? 약속의 여호와를 알고 믿은 거예요. 약속하시는 여호와를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먼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 큰 백성을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7절인데 이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이 땅 가나안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이 큰 민족, 큰 백성을 이루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주신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고 믿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바로 이 약속의 여호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가? 따라합니다. 성취의 여호와. 성취의 여호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이 4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4절 후반부. 그들과 뭐 하였더니? 언약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약속의 여호와. 맞죠? 이 약속의 여호와가 이제 5절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5절 후반부입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 부분은요 조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억한다랑은 조금 달라요. 보통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억하신다는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제 실행할 것이다. 이제 성취할 것이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그들의 자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약속의 여호와였지만 이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여호와? 성취의 여호와로 나타나고 보여주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이요? 당연히 아니겠죠. 100년? 아니겠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면 안 돼요. 100년이면요 온 세상이 천지개벽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뒤를 한번 생각해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약속과 성취의 긴 간극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약속 그대로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약속 그대로를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일편단심, 변치 않는 하나님.
그 긴 간극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며칠 지나면 약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 약속을 비틀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어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 더 놀라운 것,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동일합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의 약속, 모세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애굽도 할 수 없어요. 바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말라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선포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일편단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나와 너의 관계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이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여호와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편단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홍해의 길을 내세요. 돌아갈 법도 하잖아요. 약속을 물을 법도 하잖아요. 왜? 앞이 막혔으니까. 근데 홍해가 가로막으면 홍해의 길을 내셔요.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가? 약속을 물을까요? 말씀을 취소할까요? 아니요. 광야에 대로를 내십니다. 할렐루야. 큰 길을 내신다고요. 그럼 그 말씀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 앞에 실망의 산이 놓여 있어요. 예상치 못한 우리를 정말 깊은 실망감 가운데 들게 하는 그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 산에도 길을 내신다. 그러면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변할 줄도 모르고 변할 수도 없는 그 일편단심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편 말씀 다시 한번 펴봅니다. 시편 다시 한번 42편 5절입니다. 42편 5절. 자, 아까 전에는 어디의 색이라 했죠? 마음의 색이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삶의 색이라는 말은 뭡니까? 반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좀 살아내기를 원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내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은 없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나폴레옹이 말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야, 나폴레옹, 너는 네 사전에 불가능이 없냐? 나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진작에 끝이 났어야 합니다. 에덴에서 끝났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포기를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포기를 그 사전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진작에 끝났어야 돼요. 에덴에서 끝났어야 됐고요. 노아 홍수 때 끝났어야 됐어요. 바벨탑에서 종지부를 찍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을 넘어 어디까지 가요? 저 멀리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요 빼곡히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기록되었어요. 구원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포기해요. 모세도 포기합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바로라는 거대한 산 앞에 이스라엘도 모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악이죠. 차라리 모세가 오기 전이 훨씬 나았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괜히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여러분, 그들 상태가 어때요? 말씀 말미를 보시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말은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상함이에요. 영어 성경은요 훨씬 더 선명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broken spirit. 무슨 말이냐? 영혼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모든 걸 자포자기해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가혹한 노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도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뭐죠? 포기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포기하면 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필요한 말이에요. 출애굽? 그거 포기하면 편해.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포기하면 편해. 어차피 힘든 인생 뭘 하나님까지 믿으려고 해. 뭘 신앙생활까지 하려고 해. 그거 포기하면 편해. 교회 갈 시간에 쉬어. 교회에 헌금 낼 거 맛있는 거 먹어. 포기하면 편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출애굽 이후 뭐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 대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구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영혼이 다 깨져버리고 몸이 다 산산조각났어요. 일하느라 세상에 시달리느라. 그러니까 진짜 포기가 빠른 것처럼 포기하면 그게 좀 낫겠지. 진짜로 포기했어요. 그 포기의 열매가 뭐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비록 이스라엘은 말씀의 귀를 닫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모세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바로를 찾아가라 명령합니다. 모세야,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도대체 언제적 변명이에요? 모세가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 저는 말 못해요. 저는 말할 줄 몰라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굴 붙여줬어요? 아론을 붙여줬어요. 지금 모세 옆에 아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핑계거리예요? 돼요? 변명거리가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되도 않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도 않는 핑계를 하는 그 모세의 그 중심의 그 본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포기할게요. 하나님, 저도 출애굽 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힘든 거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그들만 영혼이 털털 털린 게 아니고 그들의 몸만 산산조각 난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바로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할 때 어디로든 숨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출애굽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구원 드라마의 주역들이요 차례대로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포기를 선언했고 모세도 연이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거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요. 정말 냉정하리만치 깔끔하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6장 1절로 12절을 정리하는 말씀인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약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딱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마지막 부분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앞서 이스라엘과 모세는 포기를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포기 선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진행됩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에게 가게 될 거예요. 그들이 포기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다시 세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해도, 모세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 말씀 정말 그렇게 될까요? 네,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말씀 한 줄로 딱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서 6절, 8절 보잖아요. 그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일하실 건지. 모세가 포기해도, 이스라엘이 포기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맹세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넣고 싶어요. 너희가 포기할지라도. 너희가 출애굽을 포기할지라도, 삶이 힘들어서, 삶이 너무 지쳐서 영혼이 다 부서져 버리고 온몸이 그 일하느라 다 부서져 버려도, 그래서 너희들이 포기해도 나는 너희의 출애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요 짧은 요 세 구절 안에요, I will 이 말이요 계속 7번 반복돼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야, 네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도 좀 도와야 돼. 아니에요. 이 모든 구원 드라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포기해라.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또 숨겨져 있어요. 말씀의 시작과 끝을 한번 보세요.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납니까? 나는 여호와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am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쭉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원을 걸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했어요. I am the Lord,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라.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주다. 너무 멋져요. 나는 주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감독이다. I am the Lord.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전에 포기란 없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가 있잖아요. 자, 주인공이 포기했어요. 그럼 드라마 끝납니까? 아니요. 주인공이 감독님 저 이제 드라마 못 찍겠어요. 그럼 주인공 교체하면 돼요. 주인공이 포기했다고 해서 드라마 끝나지 않아요. 누가 포기할 때 끝나죠? 감독이. 시작도 감독의 큐사인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감독의 큐사인이 있어야 끝나는 게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모세가 주인공이라 했잖아요. 지금 모세도 포기했잖아요. 주인공 못 해먹겠습니다. 구원 드라마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출연하고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 드라마. 모세의 구원 드라마가 곧 우리의 구원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드라마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실망의 산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죠. 그리고 또 포기하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자, 처음에 어디에 새기라 했죠? 우리의 마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자, 세 번째는 어디에 새기면 될까요? 강민주 지사님. 자, 마음에도 새겼어요. 우리 삶에도 새겼어요. 이제 어디 새기면 될까요? 좀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마스크 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눈빛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이제는 어디 새기냐? 우리 핸드폰에 새길 거예요. 제가 카톡에 이 시편 42장 5절 말씀을 이쁜 이미지와 함께 올려드릴 겁니다. 몇 가지 종류를 올려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넘어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어디에 새긴다? 핸드폰에 새긴다. 자, 그 말씀 한 번 더 읽고요.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실망의 산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망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핸드폰에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자, 가위바위보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위. 세상은 주먹. 하나님은 무작위.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일편단심이세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세요. 하나님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모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실망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나를 보면, 사람을 보면 실망 100%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 100%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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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한 번 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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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모든 주의 자녀 머리 위에,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